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아주 특별히 극성맞은 교육열에 불탄 엄마들의 그 극성맞은 요청이 뭔가 봤더니 도대체 알파 고등학교가 어딨냐, 그 알파 고등학교 좀 소개해달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 바둑 알파고 그야말로 컴퓨터와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벌리는데 도저히 못 이기죠. 그랬더니 자꾸 알파고 그 컴퓨터 이름을 알파고라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명문 고등학교인 줄 알고, 이세돌도 이길 수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라면 그 고등학교에 우리 아이를 좀 보내야 되니까 그 고등학교가 어딨냐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멍청한 엄마들이 있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을 했어도 그 알파고에 들어있는, 입력되어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해요, 사실. 근데 이세돌이라는 사람하고 사실은 아주 훌륭한 최고의 바둑기사 1200명의 머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니까 혼자서 1200명을 이길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도 이세돌이 진 거지 인간이 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승리를 위한 한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든 어떤 환경이든 좋은 단체가 되려면, 좋은 환경이 되려면, 또 좋은 국가가 되려면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교회, 하나의 꿈, 하나의 비전을 가지면 참 좋은 나라, 좋은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었던 서름 속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어록 중에 이런 어록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말도 거지들 세계에서는 절대로 통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거지들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답니다. 뭉치면 얻어먹기도 어렵고, 그리고 뭉쳐있기 때문에 자꾸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죽게 되는데, 거지들은 각각 흩어져야 얻어먹기도 편하고 자기 생활 관리를 잘할 수 있대요. 그러나 세상이 거지 같은 세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든 직업, 직장도 하나가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참 요즘에 많이 아픈 것은 우리나라는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 있고, 여당끼리 몸파로 나눠져 있고, 야당끼리 몸파로 나눠져 있고,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분열을 시키고, 뭐 안티 크리스찬들이 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도 걱정, 나라도 걱정, 다 분열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환경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초대교회도 끊임없는 분열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많은 아픔들이 있어서 바울 서신은 끊임없이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청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왜 믿음의 공동체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은 성령이 없기 때문이래요. 마가 50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너와 내가 없는 유무상통의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성령이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갈라디아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떠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가장 큰 교회 문제, 가장 큰 공동체의 문제는 분열이었어요. 이 분열은
결코 승리를 만들 수 없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없었고 건강한 단체도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가 되는 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고, 이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랍니다.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니파 네파로 갈라지면 그 나라도 위험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출발점이 돼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어떤 하나하나 사건이 그냥 그 시대 그 당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모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것으로 딱 잡으면 우리도 승리를 위한 위대한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 속에 한번 쑥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7년 정도를 정복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디안에 정복당하고 7년째쯤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산으로 도망가 살고 또 산속에 이렇게 성을 쌓아서 산성 안에 이 사람들이 살면서 농사를 짓긴 짓는데 추수 때가 되면 다 올라와서 뺏어가니까 숨어서 매일 몰래 타작을 해가지고 양식을 꼭꼭 감추고 근근히 생활하는 아주 기가 막힌 환경의 때예요.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운 환경에 이들의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가득 채워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요. 천사를 먼저 보내고 그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저 미디안과 싸워라. 그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줄 테니 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어라. 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된다고 여겼던 기드온은 하나님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린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그리고 여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다니요? 이길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그 모든 힘을 줬으니까 나가 싸워.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을 갖게끔 저에게 몇 가지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하고 양털에 이슬이 묻게 하기도 하고 양털만 빼고 다 이슬이 내리게 하고 이런 두 가지 테스트를 하나님께 하고 이 기드온이 확신을 가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통해 숨고 도망다니지 말고 이제는 맞서 싸워 이기라 했고 승리하게 하셨으니 다 나와라 우리 싸우자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자, 그때 당시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135,000명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다 모아보니 32,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요. 32,000명 가지고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저 인원 가지고 싸우다가 혹시 너희들이 이기면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가 워낙 힘이 좋아서, 우리가 작전이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었어 라고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일단 추리자. 그래서 제일 먼저 추린 방법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로 가게 해라 얘기해요. 기도원이 자, 이 전쟁에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135,000명과 싸우는데 우리 32,000명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겁나는 사람 가세요. 그랬더니 놀랍게 22,000명이 가버립니다. 그러니 우르르 몰려왔다고 다 군인 아니고요, 우르르 몰려왔다고 다 믿음의 사람 아니고요, 우르르 몰려있다고 다 쓸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빼내시고 고르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0,000명 남았어요. 이 10,000명도 사실은 13만 5천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인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10,000명 많아. 이 10,000명 가지고 싸워도 또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 그러니 한 번만 더 추려보자. 어떻게 추릴까요? 목마른 저들을 다 강가로 시냇가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게 하는데 기준 하나만 정하자. 너하고 나하고 무릎 꿇고 먹든지 그냥 개처럼 핥아먹든지 이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만 선별해보자. 그랬더니 딸랑 300명 남았어요. 딸랑. 자, 그 300명 딱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되게 기분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이 300명 가지고 싸우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성경이니까 뭐 그냥 하나의 스토리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합지졸 99,700명 다 내려보내고 정말 한마음 되고 하나의 가슴이 되고 하나의 꿈이 되고 하나의 용기가 되고 하나의 방향이 된 300명만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붙잡고 정확하게 301명이죠. 그러니까 기드온까지 301명이 나가 싸우자는 거예요. 자, 14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움이라. 이 싸움은 되는 싸움일까요? 안 되는 싸움일까요? 병법에도 그리고 군사 모든 작전에도 이 싸움은 맞설 싸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일본 배를 물리치고 또 역사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말이 안 되는 환경에서 이긴 이야기들이 사실은 수두룩하게 있어요. 자, 무엇으로 승리가 가능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하나의 마음이다. 만약 3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건 장난이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농담이냐고 물었거나 아니면 지도자에 대해서 덤볐거나 그러면 여기에 승리는 없어요. 참 놀라운 건 기드온과 한 300명은 하나의 몸과 같아요. 하나의 머리와 같아요. 하나의 사람과 같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될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두 수선 공연요, 이렇게 신발을 보고 신발 이렇게 다른 장면을 보고 이 사람 신발 뒷굽이 뒷굽부터 달았냐, 앞면부터 달았냐, 옆면부터 달았냐, 아니면 양쪽이 막 달고 있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다 알아맞히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은 바깥쪽 이렇게 옆쪽 바깥쪽이 많이 다는 사람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안쪽이 다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뒤쪽이 다는 사람은 낙천적인, 쉽게 말하면 개념이 없고 뭐 여기 달았다 저기 달았다 그런 사람은 고집이 엄청 세답니다. 자, 빨리 뒷굽 보세요. 이게 안쪽이 달았는지 옆면이 달았는지 뒤가 달았는지. 남산골 생원이 망해도 걸음 걷는 보수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신분이 바뀌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이 습관이 바뀐다는 거, 버릇이 바뀐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32,000명 속에 이 사람들은 들어있었어요. 거기서 두려운 사람 나갔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 사람 나갔고 그리고 추리고 남은 사람이 300명인데
이 300명의 사람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당연히 불평을 해야 돼요. 뭐 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장난치세요? 당신 혹시 도른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을 그 300명도 똑같이 만난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어떤 걱정이 떠나가며 저 미디안과 싸워 이기면 승리한다는 그 믿음 하나가 그를 딱 사로잡았을 때 남은 300명의 가슴, 마음, 비전, 꿈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대목이 떠올라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단 둘이서 나라가 완전히 끝장날 환경에 2명이 쳐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무기 든 소년에게 요나단이 하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지만 저 블레셋 제형을 한 번 더 치고 올래? 이렇게 요나단이 제안을 하니까 요나단의 무기를 들었던 소년이 대답하는 장면 좀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7절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자, 요거를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더 리얼하게. 시작.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2명이 2명. 그런데도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단 0.1%도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속에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야, 내일 새벽에 제가 오늘 작전 기도하자고 선포하면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싹 그냥 새까맣게 몰려올 걸 생각하니까 막 설레고 흥분이 되고 내일 새벽이 빨렸으면 좋겠는 거 있죠. 진정한 한 마음은 무슨 동아리 클럽으로 뭐 친목 그룹으로 아니에요. 믿음이 통해야 돼.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과 여러분의 꿈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우리의 열망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같아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 참 중요한데 40세에 1000억을 번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40살이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비결 좀 일러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 보세요. 첫째, 저는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요, 신용을 아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 누군 그렇게 안 합니까? 세 번째, 여기에 하고 무릎을 쳤어요. 저는요, 나와 거래하는 모든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것만 연구해서 나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을 부자 만드는 일에 내가 생명을 걸었지요. 그랬더니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저 사람과 거래해서 부자 안 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하고 거래만 하면 망해. 저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합시다. 나 때문에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멋진 사업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은 다 나의 광고판이 돼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원수가 되고 사람을 끊임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산수를 못하는데 산수를 계산을 못하는 바보라는 거예요. 왜? 계산만 조금 하면 저 사람 미워하면 내가 복을 못 받거든요. 이 땅이 매였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복을 받아. 그런데 천천히 왼수를 사랑하면 복을 더 받지. 계산을 잘하고 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 산수 좀 잘해봐요. 산수 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게 너에게 복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이 되기 때문에. 야, 근데 훌륭한 사업가를 보니까 나랑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복받게.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 저 김 집사님하고 거래한 사람 치고 부자 안 된 사람이 없더라고. 저 이 집사님하고 만난 사람하고 부자가 안 된 사람이 없더라고. 이런 소리보다 더 복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하고만 어울리면 거지 상거지가 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손만 대면 잘 되고 손만 대면 복을 받고 시원하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사람 옆에 살짝 붙어 있어. 살짝 붙어서 그 사람이 요거하면 나도 살짝 하고 그 사람이 초과하고 살짝 하고. 그런데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여간 못된 소리하고 부정적인 소리하는 사람 곁에만 항상 붙어 있어. 옆 사람 쳐다보며 혹시 당신 얘기가 아닐까요? 하고 물어봐봐요. 자, 하나의 마음이 되고 승리가 되는 사람을 보면 확신을 가져요. 확신.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야, 미디안 진지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혼자 가기 힘들면 네 부하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자기 부하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지가 이렇게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디안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쳐들어온. 얼마나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지 그 광경을 사사기 7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그야말로 이 벌판에 새까맣게 몰려있는 13만 5천 명의 낙타의 이런 사람들이 수가 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광경을 딱 봤으면 10명의 정탐꾼처럼 기드온이요, 하나님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저 사람은 어떻게 싸워요? 저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이러고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친구가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하는 걸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간접으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지들끼리 막 친구끼리 얘기하는데 무슨 꿈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해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꿈 얘기를 해서 쉽게 말하면 어젯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큰 게 하나 그래 땡땡 굴르더니 미디안 진지에 있는 장막을 확 덮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막이 확 무너졌어. 그러니까 그러면 네 꿈은 내가 보니까 이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려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시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친구끼리 한 애는 친구 얘기를 하고 한 친구는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엿들었다니까. 엿듣고 나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내려가서 300명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방금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리더가 확신을 가지니까 그 300명은 기드온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영화를 보면 이런 거죠. 기드온이 창을 쫙 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다. 그랬더니 300명이 전부 다 똑같이 그냥 창을 틀면서, 기억나시죠? 뭐 승리 이렇게, 이런 장면이 이제 그 장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어라 하는 것이 제가 늘 주문하는 거잖아요. 의심한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야고보 1장 6절의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도 우리 주님이 손을 꼭 잡으며 그런 얘기를 해. 야, 이 바보야, 왜 의심해? 왜 의심하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확신은 역사를 만드는 힘이에요. 어떤 살이 디룩디룩 찐 남자 하나가 늘 살을 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돼요. 근데 어느 헬스클럽에서 당신 틀림없이 살 빼줄 테니까 일단 등록해라.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안 빼기만 해봐라. 딱 들어갔더니요,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멋진 아가씨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저를 잡으면요, 제가 뛸 때 저를 잡으면 제가 결혼해 드릴게요. 얼마나 좋은지, 이 여자 잡아서 결혼하겠다고 쫓아다니다가 20kg 빠졌어요. 기어코 잡으려고 목숨 걸고 하다.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이제는 한 150kg쯤 되는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 나한테 잡히면 결혼해야 돼, 나랑. 그래서 안 잡히려고 도망가다가 또 20kg 빠졌대.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300명이 기드온에게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확신이 없었으면 결코 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의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고 위험한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차피 예수를 믿었다면 확신이 있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확신이 딱 서자마자 한 마음으로 나가라. 그런데 나가라고 할 때 세 그룹으로 나누더라고요.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장면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창이든 칼이든 뭔가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름달 쥐불놀이 하듯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항아리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추고, 그리고 나팔 들고, 그리고 세 대로 나눠서 이제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만 해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기도원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쥐불놀이 하듯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자, 사사기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갖춤을 보세요. 갖춤 어떻게 갖추고 나간다. 시작. 자, 어떤 상태였냐면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이에요. 그리고 빈 항아리에 횃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A, B, C조로 나갔어요. 내가 명령만 하면
명령대로만 하면 돼.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이도 하나 들고 창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거 없이 나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그런데 거룩한 행동가들에게는, 공격적인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면 뒤돌아보지 않는 적극성이 있어요. 적극성. 그래서 거룩한 행동이 쫙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이경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1경, 2경, 3경으로 밤의 시간을 나누는데 초저녁에서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그리고 새벽 2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가 3경이에요. 그러니까 2경의 시간, 보초가 바뀌는 교대 시간에 맞추어서 막 새벽이 되는 것, 한 새벽 2시쯤 되는 그때쯤에 소리를 지르게 하고 항아리를 딱 깨고 횃불을 돌리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나팔, 그리고 횃불이 도는 소리, 그리고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모든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적 같아. 그래서 닥치는 대로 칼을 잡아서 잠결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적인 줄 알고 서로 칼로 쳐 죽입니다. 요거를 우리 속담엔 손 안 대고 못 풀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고 머리로 계산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0.0001%도 안 될 때, 그때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의사에게 가서, 특별히 정형외과 의사에게 가서 그랬대요. 내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대요. 원래 나이가 들면 아프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성질이 나가지고 왼쪽 무릎도 나이 똑같아. 왼쪽 무릎도 나이 똑같은데 왜 왼쪽은 안 아프고 오른쪽만 아프냐고. 그리고 덤비더래요. 우리가 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끔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3,000명 학생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건 10가지를 적어봐라. 그래서 고민하면서 10가지가 얼마나 어려워요. 10가지를 적었어요. 그러더니 다음에 그 중에 3개를 지우세요 그러더래요. 3개를 지웠어요. 그래서 또 3개만 더 지워보세요. 3개를 지웠어요. 4개 남았어요. 그 중에 또 2개만 지워보세요 그러더래요. 딱 2개 남았어요.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지워봐라. 자, 내 생에 가장 필요한 건 10개 중에 9개를 다 지우고 하나 남았는데 그 3,000명 중에 하나가 남았을 때 공통적인 게 딱 3가지 남았더래요. 첫째, 사랑. 둘째, 가족.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는 게 뭔가 봤더니 사랑이고 가족이고 하나님만 남더래요. 왜? 극단적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결국 가족이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빈둥이도 놀고 있는 아들한테 누군가가 물었어요. 자네는 소원이 뭔가? 저는요,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왜 내가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아예 노력을 안 하더래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탈이 많고 탓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큰 그릇이 못 돼요.
지금이 우리 시점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인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왜? 아이들은 새 학기를 맞이했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해의 첫 해를, 새로운 성전의 첫 해를 출발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정말 한 마음으로 저는 새벽 예배에 우리가 한 덩어리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승리의 함성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단 2주도 못해요 라는 사람이 있고, 2주도 못하냐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의 300용사가 되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진짜 완벽한 승리를 만드는 거룩한 팀워크,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리고 거룩한 행동, 공격적인 믿음을 통해 완벽한 승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445장을 한번 펴볼까요?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두 손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두 손을 가슴에 대봅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길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심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슴이 예수로 뭉쳐질 수만 있다면 완벽한 승리는 보장됨을 알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치가 나의 위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주먹 불 건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믿음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